이스라엘에는 많은 명절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지켜야 될 명절들 가운데 특별히 유대력 7월이 되면은 가장 분주하게, 그리고 영적인 축제가 가장 많이 속해 있는 달이 바로 유대력 7월 달입니다.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나팔절을 기점으로 시작하여서 7월 10일이면은 대속죄일이, 그리고 7월 14일부터는 장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어찌 보면은 7월 한 달 내내 부흥회와 같은 말씀의 또 은혜의 축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오늘 이 유대력 7월에 대해서 소개한 이유는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히브리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들어왔는데, 그 믿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그 믿음이 흔들렸었던 이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믿음이 가고 믿을 만한 분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 우월성이 어떠한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따르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물론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지만 천사들의 그 모습보다도 더 우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직무를 다하는 레위인들,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으로서 추대되더라도 전혀 어색하거나 빠짐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우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그 내용이, 대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언급이 됩니다. 우리가 16절만 읽었는데 14절부터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 믿음이 흔들릴 때에 믿음의 도리인 예수를 붙잡자. 근데 그 붙잡아야 될, 그리고 변치 않아야 될 그 믿음, 그 믿음의 도리인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그분은 대제사장인데 큰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곧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부분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체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체휼이라는 단어가 매우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와닿지 않아서 개역 개정을 하면서 이 단어를 바꿨는데, 많은 성경, 이 개역 개정을 준비하는 많은 학자 또 목사님들이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체휼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유대 역사학자 필로 같은 경우는 이 단어를 잡이라는 단어로서 소개를 하였습니다. 잡이라는 단어를 쓰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다 수용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 충분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체휼이라는 이 단어 대신에 동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동정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은 동일한 감정을 가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뜻을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고 15절을 다시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일하게 느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0년 그리고 2021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이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 보편적인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이 불편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살아간다는 것.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드리고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도자들이 나와서 조속히 이 모든 코로나의 시대가 종식이 되고 마음껏 지장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며 찬송하는지 그 마음을 다 동일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표현이죠. 이뿐이겠습니까? 우리 가족의 아픔, 힘듦, 고충, 질병으로 인한 고통,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가족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심정, 뜻하지 않는 죽음으로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마음을 저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고 있는 이 심정,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누가 헤아려 줍니까? 이해한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은 동일한 아픔을 느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아파하고 있는 그 아픔을 동일하게 아파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보면은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며 두 번 이중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늘 말씀드렸듯이 강조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반드시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와 동일한 그 감정을 느끼고 계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셔서 그 아픔을 안다,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해주며 이제 결론적으로 16절에 들어가서 그 분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곳에 있는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느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그 이유는 마지막 부분에 언급이 되는데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그 자리, 왕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 그 자리를 말해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바로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됨을 말하고, 구약 성경에서는 시은소, 그 천사들이 팔을 벌리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리,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 은혜의 보좌의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나온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든 영상으로 예배드리던 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인데, 죄송한데요,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더 깊숙이, 더 가깝게 느껴질 듯합니다. 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은 그것이 조금 현장감들이나 여타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은 느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가급적이면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가 차선으로 선택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부분이 주가 점점 되어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그 보좌에 다가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그 이유, 그렇다면 그 이유에 따른 그 목적을 오늘 16절에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절 앞부분인데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설교 초반부에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용어로 욤키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 욤키프가 되면은 다 모든 걸 내려놓고 휴식을 취합니다. 그 아무리 미국에서 유명한 프로스포츠 선수일지라도 이날만큼은 유대인들은 다 휴가를 내고 아주 중요한 경기가 있어도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 하면서 이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아가는데 준비되지 못하고 그 가운데 죄가 씻김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나아가게 되면은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즉사하게 됩니다. 그 즉사한 그 대제사장을 끌어내기 위해서 몸에 밧줄을 묶고 그 밧줄을 묶은 그 밧줄에 방울을 매달아 그 움직임을 살피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 동태를 파악하고 죽었으면은 밧줄을 끌어당겨 대제사장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가지 못하는, 어느 누구에게도 개방되지 않았던 바로 하나님의 시은소가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누구나 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열어놓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 십자가의 피를, 그 공로를 힘입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더 깊은 곳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 긍휼하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100번 이 보좌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100번 다 죽을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긍휼하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마저도 다 감싸 안으시면서 동일하게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자비를, 그 은혜를, 그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크던 작던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올 때에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될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있고 이웃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을 터인데 그 모든 기도 제목을 우리 주님께서 다 받으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긍휼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뭐든지 때가 있습니다. 때가 지나고 나서 도와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넘어진 사람이 있다면 즉시 달려가서 일으켜줘야 돼요. 넘어지고 나서 모든 후속 조치가 끝난 다음에 어머 넘어졌었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추수 때와 그리고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적재적소에 가장 적합한 비라는 거예요. 늦었다가 아니라, 잃었다가 아니라 적재적소의 비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은 우리가 가장 필요한 그 도움의 그때를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에게 그 도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예배의 은혜, 관계의 회복, 질병의 치료, 여타의 수많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장 필요한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낮에는 낮에 따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밤에는 밤에 따라 도와주시는,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안에 있을 때는 안에서, 밖에 있을 때는 밖에서 그 도움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어떠한 은혜가 필요합니까? 주님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나오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은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열심을 다해 기도하셔야 되는 그 은혜가 필요하고요. 영상으로 집에서 그래도 이 한낮 같은 이 희망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 돕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빈자리가 많이 있는 우리 꽃동산교회 곳곳에 이제 30%가 아니라 조금씩 압박을 가했었던 모든 제재들이 풀려지는 가운데에 모든 우리의 꽃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되 답답한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